말씀을 함께 나누죠. 오늘 말씀 안 깁니다. 짧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 성탄절입니다. 사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태어나신 기간은 BC 한 4에서 6세기경을 추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2024년이 아니라 한 2030년 정도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찌됐건 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나 카톨릭이 처음에 출범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AD로 하자, 그리고 예수님 이전의 기원을 BC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어찌됐건 우리 오늘 예수님의 2024번째 생신이거든요.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예수님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가장 좋은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의 주제처럼 어떤 소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아직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죠.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은욱이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가지고 있는 게임기를 준다면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제가 사실은 유일하게 요즘도 이제 세상에 신학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끊어내다가 하나 딱 아내에게도 허락을 받고 제 자신에게도 좀 그래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한 것이 게임이에요. 게임이 제가 온라인 이런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니사에서 나온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가정용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게임 중에서 저는 딱 한 가지, 딱 축구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조카에게 이게 좋은 영향을 준 건지, 이게 삼촌이 나쁜 영향을 준 건지, 조카도 이제 그 축구 게임을 해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는 게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좀 이렇게 돈을 막 써야 되고 또 서로 좀 이렇게 요즘에 방탕해지는 그런 게임보다 차라리 스포츠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축구를 알려줬고 또 개인적으로 축구를 또 좀 많이 좋아하고 근데 제가 그 게임기를 아예 주고 저는 딱 게임을 끊으려고 하는데 보고 있는 거죠. 아직 얘가 절제가 안 되겠구나. 아직 이 친구의 여러 가지 보면서 스스로 절제가 될 수 있을 때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간혹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절제가 돼? 어떻게 딱 게임을 1시간만 하고 나와? 아니, 1시간이면 충분해. 더하면 재미가 없어. 지루해. 한 딱 두세 게임 뛰면은 딱 1시간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은욱이는 당연히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그 절제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으니까 그 절제를 좀 봤을 때, 이제는 본인이 엄마랑도 약속하고 본인과도 절제했을 때, 이 게임기를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게 아마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닐까? 늘 올 때마다 그렇거든요. 언제 주실 거냐고. 너 상황을 봐서 엄마한테 물어서 말 잘 듣고 뭔가 좀 이게 절제가 되면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셨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었을까? 제 인생을 이제 제가 내년이면 50인데 한 50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봤자 제가 저라는 인생을 딱 기준해서 살아온 인생은 한 30년 되지 않겠어요? 한 20살 정도부터 테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다니고 부모님 아래에 당연히 이렇게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결혼하기 전까지도 부모님 그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독립했다, 내가 컸다, 머리가 자랐다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겨내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나한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일까? 글쎄요, 많이 있는데, 제 가장 중마고 중에 한 명이 저보다 먼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그 소식도 참 기뻤습니다. 그것도 참 기뻤고요. 힘들게 어렵게, 참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레슨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참 기뻤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아니면 혹여 나에게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신앙 고백이 되는 찬양이기도 하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상우 씨, 조은아 씨가
쓴 기름 부으심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표현해서 기록한 찬양이죠. 찬양의 전반적인 가사는 거의 비슷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보내사 뭘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까지 나눴지만 11절까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잠깐 좀 올려주시겠어요? 1절 좀. 네. 자, 우리 1절 함께 읽을게요. 자, 시작. 주님께서 여기까지만. 네. 자,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드렸는지 제가 금요일 때 드렸는지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성경책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고 근데 우리의 시간이 변할수록 성경의 말씀도 변하죠. 비단 이건 성경책뿐만 아니라 책이라는 것이 갖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읽었었던 어떤 책 또는 중고등학교 때 그 책을 또 보고 어른이 되어서 그 책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단어 하나하나 문맥들이 들어와요.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 왜 그걸 그때 못 봤지? 아니, 못 본 게 아니죠. 그때도 분명 봤어요. 근데 그때의 나의 경험, 인생의 어떤,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갖고 있어봤자 자신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얄팍한 지식.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경험도 쌓이면서 또 그 어렸을 때는 인지하지 못했던 지혜가 하나하나, 지식이 하나하나씩 들어오면서 이해가 돼가면서 사실 책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죠. 읽는 사람이 변하면 그 책의 내용이 변한다는 것처럼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말씀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주께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대요. 자, 근데 여러분 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안 부으시잖아요. 내가 기름 부음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아직 주님의 기름 부음을 못 받았어? 그럼 나에겐 어떤 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영이? 그냥 주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아니요? 악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공중것에 잡은 사탄의 악한 영,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 이 두 영밖에 없어요. 다른 영 없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이상한 사이비들 많죠. 근데 그 사이비들이 섬기는 모습과 모양이 다를 뿐 그들은 악한 영을 섬기는 거고요. 우리를 비롯한 기독교, 온전하게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들, 그걸 고백하는 우리들에겐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한편으로 좀 쇼킹하게 다가왔던 게, 내가 모태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고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름 부으심을 못 받으면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근데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세요. 주님이 선별해서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세요. 근데 기름을 부으시는 거는, 야, 이제부터 네가 그동안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영이 뭔지, 죄송해요 여러분,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천둥벌구성이처럼 네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너를 만질 거야. 이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이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거야. 근데 단순하게 그 이유는 네가 그동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어려워서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야. 내가 너를 보낼 거거든.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라는 건 여러분,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뭐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그 부분들이 나오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싸매었고 프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가진 사람에게 사방을 선하다.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신상훈 씨, 조은아 씨의 곡을 좀 더 편안하게 읽어드리면 찬양이 이래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 찬양의 그 가사가 계속 반복돼요.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케 하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뭐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네? 내가 뭐 떵떵거리고 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거, 귀로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맘 놓고 하고,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역할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소유예요. 단 한순간도, 1분 1초조차도 내 자녀가 내 거다,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만들 거야,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커서 이런 게 돼서 세상에 큰 어떤 뭐랄까요,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 돼야 돼. 그것도 교만이에요. 아주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뭐라고 내 자녀의 어떤 비전을 결정 짓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 지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유일한 주권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몇 년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언제 만나셨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만나시는 그 순간 그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감싸고 있어도 그 악한 영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내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리가 잡히신 거죠. 그 후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내신다라는 거거든. 가난한 이들에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야, 형길아. 그래서 전 그랬어요.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꼭 목회를 해야 됩니까? 꼭 목회해야 됩니까?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냥 찬양 부르고 어떤 이런 찬양팀 하나 만들어서 가난한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다니면서 찬양 불러드리고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단호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아, 시끄러.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라니까. 너는 이미 모태에 있을 때 네 부모가 나에게 너를 첫 제물로 바쳤고 너는 이미 그때 내가 선택해서 너를 내가 나의 종으로 사용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어. 다만 네가 그동안 너무 말을 안 듣고 네가 네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버려 뒀고 너 기억나니? 네가 20대 중반인가 나에게 거래를 했었던 그 기도? 주님 조금만 더 놀게요. 제가 그런 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쯤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조금만 더 놀겠다. 대신 이 대한민국 헌법은 지키겠다. 헌법 안에서 불법인 건 안 하겠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하나만 제가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걸로 치셔도 되는데 건강만 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래를 하나님께 했었습니다. 서원 아니면 서원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제 건강은 안 치셨어요. 나머지를 다 치셨어요. 인간관계, 재정적인 부분, 모든 어떤 비전적인 부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제가 이득을 얻었었던 거래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나머지들 다 주시고 건강을 쳤다면 제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청지기로, 종으로, 목회자로 사용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야, 너 큰 교회 세워. 내가 너 저기 여의도 수문교회 모 목사처럼 저 사랑의 교회 모 목사처럼 조만간 너를 1, 20년 안에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조금만 고생해.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널 보낼 거야. 가서 그 마음 상한 자들의 마음을 고쳐줘. 눈이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눈 멀었다는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각장애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 못 오는 사람들,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의 것이 최고인 줄 알면서 자기가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전력질주로 달려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준다고 그랬죠. 어디에 갇혔을까 여러분? 사단의 결계에, 결계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많이 알지,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 사단의 결계에 공중권세를 잡은 그 사단이 가는 곳곳마다 결계를 쳐놨어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근데 그게 차라리 우리가 눈으로 딱 보고 저거 나쁜 거네, 저기 가면 죽겠네, 저기 가면 큰일 나겠네, 이게 아니야. 너무 달콤하거든, 너무 좋거든,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세상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떵떵거린다는 사람들, 소위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대중문화들, 가수들, 연예인들, 영화배우들, 스포츠 스타들, 그들이 다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단이 던져준 그 미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 나의 인생에 나의 자아를 완성시킨 것처럼 본인이 죽음의 길로 전력질주로 달려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갇힌 그들에게 노임을 줘라. 포로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들이 돌이키든 안 돌이키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는데 내가 전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와요. 나중에 그 물음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겠죠. 아니,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 저 김현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목회자예요. 아버님, 어머님 목회하셨고 꾸준히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글쎄 모르겠다.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 이 불의를 행하는 자야 내게서 멀어져라, 이 소리를 들을까 봐 굉장히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분이 나를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곡을 하고 싶었어요. 오늘 특별 찬양 이 곡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내가 여정을 하면 좋겠다. 우리 최철은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교회에서 저도 사실 늦었지만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거든요. 사실은 힘듭니다. 되게 목회 현장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매일매일 사실은 그래, 매일매일 그만하고 싶고 굳이 내가 왜, 그래서 제가 아마 옛날에 그랬던 거, 저는 이걸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굳이 목회해야 됩니까? 딴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찬양이 굳이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답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 길에 들어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최천우 목사님 또 정말 늘 기도하시고 마음이 더 이렇게 골무실 우리 사모님들을 위한 위로의 찬양이 이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곡을 바꿨고 이 곡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거죠. 오늘의 말씀이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예배에 참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어떤 감동이 아니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성도는 좀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 성도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관계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죠. 사실 누구 하나를 놓고 타겟팅하는 설교를 절대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다가갑니다. 제가 아까 책에 대해서 약간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근데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단호하게 그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을,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까? 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보내심에 자꾸 반대하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딴 길을 가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그 영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거두게 되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따르는 영이 무슨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래, 악령, 악한 영.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좌지우지하려고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너는 네 생긴 대로 살면 돼. 네 열심히 살면 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너는 죽음으로 가게 될 거야.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한 어떠한 억압이나 우리를 옥죄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죠. 왜? 죽음으로 가는 걸 뻔히 보는데 안 막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갓난아이가 가스불이 있고 난로가 있는 곳을 그걸 만지러 가는데 그냥 잘한다 잘한다 가서 좀 한번 대봐야 정신 차리지.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작은 것 하나도 막으시는 게 바로 부모인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2024년 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끄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기다렸던 그 구세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었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로마의 포로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창대한 이스라엘의 번영을 다시 꿈꾸어줄 그런 왕. 하지만 무척이나 초라하게 오셨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조각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다르더라도 인정하시고 다르더라도 무너지시고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무릎 안 꿇으셔도 돼요. 고개 안 숙이셔도 돼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 앞에만 무릎 꿇으세요. 그분 앞에만 고개 숙이시고 그분 앞에만 모든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뒤에 오늘 함께 나누셨죠? 갑절로 갚아주신다고요. 갑절로. 아니 전 갑절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의 방탕하고 잘못된 모든 인생,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모든 인생을 대비했을 때 수천 배, 수만 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갚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느끼고 주님이 이미 주신 그 복을 정말 기쁘게 나누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